오전에 하나님 말씀은 룻기 1장 15절입니다. 룻기 1장 15절.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나오미가 말하기를 보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가느니라.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오늘 이 설교 제목은 마귀가 부르는 소리. 마귀가 부르는 소리.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는 이 마지막 때에 사탄의 맹렬한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많은 성도들이 마귀의 공격을 이기지 못해서 영적 침체기를 겪고 있지만 지금이라도 그들의 속임수에 우리가 승리하는 법을 배울 수 있다면 우리는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제기할 수 있습니다. 사탄의 모든 억압에서 풀려나서 영적 군사로서 재무장을 한다면 자신은 물론 미혹된 성도들도 구해내어서 마귀들과의 영적 전쟁에 동참케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주님의 음성을 실제로 들은 적이 있으십니까? 아마 한 번도 없을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님의 음성을 어떻게 듣고 있습니까? 주님은 다양한 방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직관으로 주시기도 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기도 하시고,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도, 또 성경을 통해서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도 알려주십니다. 그렇다면 마귀는 어떤 음성을 들려줄까요? 마귀는 어떤 속삭임으로 다가올까요? 여러분, 이 마귀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마귀는 주를 위해서 하는 일에도 개입해서 엉뚱한 길로 들어서게 만들고 엉뚱한 말을 쏟아내기도 만듭니다. 마귀는 생각을 통해서 역사합니다. 자, 이 점을 알지 못해서 많은 사람들이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신앙 고백, 성령을 통해서 신앙 고백을 한 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사탄을 통해서 주의 일을 방해하는 말을 쏟아냅니다. 베드로는 주를 위해서 한 말이었죠. 주님을 위해서 한 말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그것이 주님을 대적하는 일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주의 일에는 마귀도 개입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야 됩니다. 지금 이 시대에 이만큼 분별력이 필요한 때가 없습니다. 지금 어느 시대보다도 영적 분별력이 필요합니다. 마귀가 어떻게 부를까요? 마귀가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고 있을까요? 이런 것들을 아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 같아서 저는 오늘 이 설교 제목을 이 마귀가 부르는 소리라고 정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마귀가 부르는 소리는 무슨 괴상한 소리로 들린다거나, 누가 듣더라도 자, 이 소리는 좀 이상해. 이건 말이 안 돼. 누구든지 다 감지할 수 있는 그런 말로 들리는 것이 아닙니다. 혼이 완전히 이제 점유당해서, 마귀에게 완전히 점유당해서 자기 의지를 행사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마귀가 이제 그를 죽이기 위해서 불 속에도 뛰어들어, 불 속에서 들어가, 계속해서 그런 생각을 넣어주죠. 차 속에도 그냥 차 오는데 뛰어들어서 죽어, 이렇게 자살을 하게도 만들고요. 이제 그렇게 합니다. 마귀가 빛의 천사로 가장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가장 듣기 좋은 사탕 발림으로 이브에게 나타나서 속삭였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부르는 소리가
어떻게 들려오는지 그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이 룻기는 성경에서 참 아름다운 얘기로 기록되고 있는데 가장 애틋한 사랑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스라엘 재판관들이 다스리던 그 시대에 유대 땅 베들레헴이라는 곳에 엘리멜렉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그의 부인은 나옴이라는 여인이었는데 그 둘 사이에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본문 1절, 2절에 의하게 되면 그들은 베들레헴에서 살다가 모압 땅으로 다른 나라로 이민을 갑니다. 이민을 가서 세월이 좀 흘러요. 세월이 지나서 엘리멜렉이 죽어요. 나오미는 이제 두 아들을 오르파와 룻이라는 여인에게 모압 여인들과 결혼을 시킵니다. 이 나오미와 그의 가족은 주 안에서의 잠시 겪는 고난을 견디지 못하고 그만 주를 떠나서 세상으로 가버렸습니다. 이 성경에는 주님을 떠나는 사람들이 참 많이 등장합니다. 성경에서 가장 먼저 주의 면전에서 떠났던 자가 카인이었어요. 창세기 4장 16절에는 카인이 주의 면전에서 떠나서 에덴의 동쪽 노 땅에 거하였더라. 카인이 주의 면전을 떠나버렸습니다. 무슨 뜻이죠? 주의 면전에서 떠났다? 주의 보호막에서 벗어난 거예요. 나오미 가족이 주 앞에서 떠나가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또 성경에 어떤 사람이 있을까요? 니느웨로 가라고 명령을 받았던 이 요나가 그랬습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면전에서 떠나서 주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떠났던 결말을 볼 수가 있어요. 창세기 12장에는 아브라함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해야만 했는데 근데 그곳에 기근이 들자 이집트로 떠나갑니다. 이삭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럼 지금 소개해드렸던 이 사람들이 주의 면전에서 떠난 그 결과가 어떠했는지를 여러분은 잘 알고 있습니다. 결과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이 정착한 그곳에서 성공한 삶을 살게 하셨는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아버지를 떠나서 세상으로 나갔다면 결코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없다는 것을 보여주죠. 카인을 제외한 어떤 사람도 그들이 원하던 그 방향에서 풍요함을 누리고 산 사람을 우리 찾아볼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그들의 발걸음에 고통을 주셨어요. 그런데 왜 카인만 제외시키느냐? 그는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이 한 가지를 확인해야 할 것은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사는 삶을 거부하고 세상을 향하여 발걸음을 떼었는데도 그런데도 여러분이 성공적인 삶을 계속 살고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징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사생아잖아요. 사생아는 매질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본문의 이야기가 아름다운 이유가 뭐냐? 나오미가 돌아오기 때문이에요. 탕자가 아버지를 떠나서 돌아오지 않았다면 아름다운 얘기가 될 수 없어요. 다시 돌아왔어요. 근데 나오미 가족이 왜 떠났죠? 무슨 문제로 인해서 떠났을까요? 먹고 사는 문제예요. 빵의 문제입니다. 빵의 문제. 베들레헴이라는 지명이 가진 뜻은 빵집이라는 뜻이에요. 빵집. 근데 빵집에 빵이 없어요. 자, 우리가 영적으로 이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본다면은 이 빵집은 하늘에서 내려오신 빵이신 주님이 태어나신 곳이에요. 근데 이 나오미 가족이 빵집을 떠나버렸습니다.
남편이 죽었어요. 근데 그 남편의 죽음으로 나오미는 빵집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는 사실을 배우지 못합니다. 나오미가 빵집을 완전히 떠났는데 그 이유는 그곳에 빵이 없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곳에 빵이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기까지는 나오미는 다시 돌아갈 생각을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녀가 빵집을 떠나 있는 동안 어떤 일이 일어나는데 남편만 일했을 뿐만 아니라 두 아들을 구원받지 못한 여인들과 결혼시켰어요. 이것들로 충분하지 않았던지 그녀는 결국 두 아들을 잃고 난 후에야 돌아갈 결심을 하게 됩니다. 모압 여인이었던 오르파와 룻은 이스라엘인의 가정에 시집을 와서 이스라엘 사람들과 이제 한 식구가 됩니다. 오르파와 룻은 이방인 모압 여인으로 태어났지만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 사람의 며느리가 되고 이스라엘 사람의 아내가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과 같이 오르파와 룻처럼 하나님께 대해서는 우리는 이방인으로 태어났습니다. 자, 이것을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면 하나님과는 상관없는 사람이었다는 뜻이에요. 그러나 성경은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고 말씀합니다. 오르파와 룻이 비록 이방 여인들이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사람들과 한 식구가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제 하나님의 가족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그 후에 이제 세월이 좀 흘러서 두 아들이 죽고 시어머니인 나오미와 두 며느리만 남게 되었어요. 남자는 모두 죽고 여인만 남았어요. 오늘 본문은 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지만 마귀도 우리를 부른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지를 우리가 그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주님을 신실하게 섬기다가 어느 날 사라지고 보이지 않는 사람들을 많이 보죠. 한평생 주님을 섬기다 보면요, 이런 사람들을 많이 봐요. 주님께서는 실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언지를 주셨어요. 실족하는 일이 있을 것이라고. 근데 그 실족해 하는 사람은 그 죄가 너무나 엄중해서 연자맷돌을 메고 목에 걸고 물에 빠져 죽는 것이 더 낫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이제 실족하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되고 실족시키는 사람이 되어서도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우리를 어떻게 부르는가? 첫 번째는 마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말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돌아오라. 본문 6절과 7절 한번 보세요. 1장 6절 7절. 그 후 두 며느리와 함께 일어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녀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음이더라. 그러므로 그녀는 자기가 거하던 곳에서부터 그녀의 두 며느리와 함께 떠나 유다 땅으로 돌아가려고 길을 가더라. 남편과 두 아들마저 이런 이 나오미는 더는 이 타국 땅에서 살기가 참 어려웠을 거예요. 여러분, 이 고향을 떠난다는 것도 쉽지 않은 일이지만 자기가 한평생 오랫동안 살던 곳을 떠나는 일도 결코 쉽지 않은 결정이 있어야 합니다. 잘 살 줄 알고 그 이민을 갔는데, 그런데 거기서 남편과 두 아들마저 죽게 되자 어떤 심정이 들든지는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여러분 잘 이해가 될 겁니다. 잠시도 더 머물고 싶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이 나오미는 모압 땅에서 유다 땅으로 돌아오려고 한 동기가 그 때문만이 아니었어요. 그 이유가 6절에 기록이 되죠. 그 후 그녀가 두 며느리와 함께 모압 지방으로부터 돌아오려 하였으니
이는 하고 원인이 나옵니다. 이는 주께서 어떻게 그분의 백성을 찾아보시어 그들에게 양식을 주셨는지를 그가 모압 지방에서 들었습니다. 빵 때문에 떠났는데 다시 빵의 소식을 들은 거예요. 이게 그 원인입니다. 주님께서 이런 식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주님은 지금도 우리가 전하는 복음을 통해서 사람들을 불러요. 어떻게 주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마귀가 어떻게 부를 것인지는 짐작이 가겠죠. 그거 반대니까. 그러니까 나오미는 두 며느리를 데리고 그 유다로 돌아오려고 하지 않았어요. 이 본문 8절과 9절 보십시오. 그때 나오미가 그녀의 두 며느리에게 말하기를 가라. 너희는 각자 자기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대한 것 같이 주께서 너희를 선대하시기 원하노라. 주께서 너희 각자가 자기 남편의 집에서 평안함을 얻도록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그녀가 며느리들에게 입맞추니 그들이 소리 높여 울더라. 무슨 말이에요? 이 나오미가 이제 하는 말이 야 이제 희망도 없다. 비빌 언덕도 없지 않느냐. 그건 나를 떠나라. 나오미는 진심에서 지금 며느리들을 생각해서 한 말이에요. 근데 며느리를 생각해서 며느리를 위해서 한 말이었지만 그 말을 따르게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그것이 그녀를 위하는 말이었지만 결과적으로 그 길은 어떤 길이죠? 멸망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등지는 길입니다. 정말 가까스로 하나님의 이제 가족이 이스라엘이 가족이 됐는데 다시 돌아가라는 거예요. 거기 본문 1장에는 여러 번에 걸쳐서 돌아가라는 말이 나와요. 그 중에서 지금 8절에서 지금 첫 번째 돌아가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 이거예요. 자, 나오미가 하는 말이 두 며느리에게 자, 여태까지 너희들이 이 나를 선대한 것으로 충분하다. 다시 이스라엘 가정이 아닌 모압의 가정으로 가라. 자기 친정으로 돌아가라 이게. 근데 물론 이 나오미는 자신의 두 며느리를 생각해서 그렇게 말한 거죠. 자, 오늘날에도 마귀는 어떻게 부르느냐 하면 그리스도인들을 위한 척하면서 그리스도인들을 위하는 척하면서 그렇게 부른다는 거예요. 그 마귀가 어떻게 우리를 부르는지요. 이사야 30장 21절 한번 펼쳐보세요. (30장 21절) 이사야 30장 21절에 자, 네 귀가 네 뒤에서 한 말을 들으리니 말하기를 이것이 길이니 너희가 오른편으로 돌이키든지 왼편으로 돌이키든지 너희는 그 길로 걸어라 할 것이요. 자, 이 말 뜻은 성도들이 어떤 음성의 지시나 또 초자연적으로 안내하는 것을 그 자신의 양심이 안내하는 것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여기는 것을 말하거든요. 자기 양심보다도 누군가가 음성으로 돌려주고 초자연적인 이런 방법으로 나오는 것을 더 자기 양심의 문제보다 더 고차원적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더 이상의 숙고를 하지 않게 됩니다. 그냥 그 음성에 복종만 하면 된다고 생각을 하게 되죠. 성경으로 확인을 해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양심이 있어요. 선한 양심을 주셨어요. 그리스도의 피 뿌림으로 깨끗한 양심이 됐어. 선한 양심이 됐는데 그 선한 양심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선한 양심은 항상 우리에게 선한 그 성경으로 확인해 보기를 권면을 합니다. 성경은 그 영이 누구의 영인지 시험해 보라고 했어요. 그 결과 악령들이 기회를 잡아서 초자연적인 음성으로 그의 양심의 기능을 대신해 버린다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제 그의 생활에서 악령의 안내를 받게 됩니다. 이때부터는 그 어떤 것도 영향을 받지 않게 됩니다. 모든 의문에 대해서 폐쇄적으로 반응을 하게 되고 상식이 무너져 버린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의 의지를 마귀들이 대신해 버리니까.
그래서 어떤 영적인 문제에 있어서 그냥 가르치는 영들의 음성을 그냥 귀담아 듣게 된다는 거예요. 성도들이 이제 이 하나님 말씀을 곡해하게 되면요, 그때부터는 자신의 의지를 사용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경에 그런 말씀이 나와 있으니까. 빌립보서 2장 13절에는 이는 너희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니, 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딱 사용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역사를 하시니까, 내 안에서 역사를 하시니까, 그러면 나는 내 의지를 행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맨날 음성만 들으려고 하죠. 하나님께서는 그 성도의 자유의지를 대신하지 않으세요. 다만 그가 옳은 것을 선택하기를 원하시죠. 겉으로 보기에는 주의 일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과적으로는 마귀의 역사라는 게 판명이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런 일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납니까? 어떤 목사가 설교하는 얘기를 들어보니까 대형 교회의 목사들 4명 중 3명은 타락했다고 얘기해요. 그런 설교를 하더라고요. 심각하죠? 그보다 훨씬 더 많이 타락해 있습니다. 마귀는 성도들을 어떻게 부르냐면 진리 유사한 것으로 불러요. 온갖 수단을 다 동원합니다. 그럼 왜 이단들이 나왔다고 생각을 하세요? 마귀들은 성도의 삶에 개입을 합니다. 역사를 한다고요. 성도가 하나님과 동력하는 법을 모르고 진리 지식에 무지하면요, 자기도 모르게 그냥 마귀에게 이용을 당하는 거예요. 상대를 위해서 좋은 말을 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는 영적 진리에 대한 성도들의 잘못된 관념을 바탕으로 해서 어떻게 그 사람의 삶에서 그 사람을 바꿔놓는지 그 예시를 지금 본문이 보여준다는 겁니다. 두 며느리가 시집을 와서 죽은 시아버지와 남편들, 그리고 시어머니를 섬긴 것으로도 충분하다. 이제 그만큼 했으니까 됐으니까 너희 친정으로 돌아가라. 마귀는 어떻게 성도들에게 속삭이느냐. 교회를 그 정도 다니고 그 정도 봉사했는데 뭐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 그 정도 열심히 해봤지 않느냐고. 그런데 달라진 게 뭐가 있느냐고. 이제 그만하고 이제 세상으로 돌아오라는 거예요. 이 마귀가 코로나 팬데믹을 이용해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쓰러뜨렸습니다. 마귀는 다양한 방식으로 그리스도인들에게 믿음에서 떠날 것을 권고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 마귀가 각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떻게 속삭이는지 아세요? 구원받은 것만이 전부인 것처럼 생각을 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구원파라는 이단이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구원받은 것만은 전부다, 그것이. 그러니까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이 구원받은 것으로 자족을 합니다. 적당히 아주 편안하게 교회 다니면서 그렇게 살다가 천당 가기를 바라는 거죠. 열정을 쏟지 않습니다. 진리 지식에 이르기를 원치 않아요. 그건 마귀의 부름에 응한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은요, 거듭난 사람들이 진리 지식에 이르는 거예요. 마귀가 부르는 소리 두 번째, 여러분의 믿음은 마귀의 소리를 물리칠 수 있도록 굳게 서라는 겁니다. 본문 20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나오미가 그들에게 말하기를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하신 분께서 나를 심히 모질게 대하셨습니다. 두 며느리가 지금 어머니 관건에도 시어머니 관건에도 뭐 아랑곳하지 않는 것을 지금 보여주는데요.
그 10절을 보세요. 10절. 그들이 나오미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어머니 백성에게로 돌아가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돌아가라고 했는데 그 두 며느리는 어머니와 함께 하겠다. 우리가 반드시 어머니와 함께 반드시 어머니 백성에게 돌아가겠다. 자, 우리는 거듭난 이후에도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나는 절대로 하나님을 떠나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겠다. 나 이런 고백을 많이 합니다. 예배 때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근데 세상이 유혹하면은 그 음성이 마귀의 소리인 줄도 모르고 자주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까지 다짐했던 결심이 그냥 무너져 버립니다. 오늘 이 본문의 두 며느리는 첫 번째 돌아가라는 말에 흔들리지 않았어요. 돌아가라고 했는데 근데 흔들리지 않았어요. 갓 거듭난 그리스도인들도요. 마귀의 첫 번째 유혹을 이렇게 훌륭하게 물리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정확히 구원받은 의미를 아는 사람은요. 그 구원의 기쁨이 대단하기 때문에 그 구원의 기쁨에 관해서는 베드로전서 1장 8절과 9절이 얘기를 하죠. 너희가 그를 보지 못하였으나 그를 사랑하며 지금도 그를 보지 못하나 믿고 있으며 또 말할 수 없이 영광으로 가득 찬 기쁨으로 크게 즐거워하나니 이는 너희 믿음의 결과 곧 너희 혼들의 구원을 받았습니다. 혼들의 구원, 이 구원에는 기쁨이 있다. 구원받은 사람에게 이런 기쁨이 있다는 거예요. 이 구원의 기쁨이 있으니까 열성을 내죠. 주님께 대해서. 근데 바로 그 순간에 마귀가 공격이 들어온다는 거예요. 이건 마귀가 6,000년간 인간을 다뤄왔는데 얼마나 잘 다루겠습니까? 어떤 심리학자나 정신과 의사보다도 인간의 심리를 정확히 아는 거예요. 어떤 부분이 가장 취약한지를 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가 이 영적이지 못한 그리스도인쯤이야 식은 죽먹기보다 더 쉽게 무너뜨립니다. 그러나 마귀가 아무리 강력한 공격을 가하더라도 우리는 믿음의 방패로 능히 막아낼 수가 있어요. 마귀의 공격에는 믿음과 강한 의지가 필요합니다. 마지막 보루가 뭐냐? 믿음과 의지예요. 여러분 사람의 의지가 무너지면 그냥 실족합니다. 낙담하고 절망합니다. 엘리야의 의지가 무너지자 어떻게 변했습니까? 칼멜산에서 450명의 바알 선지자를 죽였어요. 큰 승리를 경험했습니다. 근데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고자 한다는 소식을 듣자 그만 싸울 의지를 상실해 버렸다. 도망자 신세가 되어버렸습니다. 오늘 본문의 두 며느리도 처음에는 반드시라고 말하면서 자신의 강한 의지를 지금 표명을 합니다. 근데 우리는 이제 마귀가 우리를 공격해 올 때 우리가 결심했던 것, 나는 반드시라고 말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우리가 정신을 차리고 깨어서 반드시 죄를 짓지 않겠다는 결심을 하고 두 며느리처럼 반드시 하나님과 함께 하겠다는 굳은 각오를 하게 될 때 마귀는 주춤거린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마귀에 대한 단호한 모습을 보이지 않고 어정쩡한 자세를 보인다면요, 우리는 승리할 수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유혹을 물리쳤다고 해서 마귀가 포기하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의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본문 11절을 보세요. 나오미가 말하기를 내 딸들아 돌아가라.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내 태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첫 번째로 이 돌아가라는 이 말을 들은 이 두 며느리는 아주 강력한 의지로 물리쳤다. 근데 두 번째로 돌아가라는 말을 합니다. 영적 전쟁은 한 번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난번에 마귀의 공격을 훌륭히 물리쳤다고 해서 자만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마귀는 또 도전해 옵니다. 돌아오라고. 세상으로 돌아오라.
개신교도들에게는 돌아오라고, 가톨릭으로 다시 돌아오라고 계속 손짓을 하죠. 개신교들이 그 유혹을 물리치지 못하고 거의 지금 전멸된 상태예요. 거의 전멸됐어요. 가톨릭의 품으로 들어가서 그들과 손을 맞잡아 버렸습니다. 포기를 모르는 이 가톨릭은요, 개신교에게 계속 손짓을 하죠. 우리가 큰 집이다. 너희들 작은 집이 아니냐. 우리와 함께 손잡자. 한 번은 거절을 하고 그랬지만 계속 강력하게 계속 유혹이 들어오니까 그냥 무너져 버리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자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 음료에게서 빠져나오라. 그 창녀에게서 빠져나오라고. 그들과 함께 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속히 빠져나오라고. 가톨릭과 손잡은 교회에서 속히 빠져나오라고. 함께 망하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마귀의 속삭임은 처음부터 더 강력합니다. 계속 생각이 나는 거예요. 계속 그 생각이 난다. 이게. 잊으려고 하면 또 생각이 나고, 잊으려고 하면 또 생각이 나고. 돌아오라. 세상으로 돌아오라. 하루에도 몇십 번씩 들려옵니다. 여러분, 처음에 거듭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며 섬기던 그 첫사랑을 여러분 아직도 간직하고 계십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첫사랑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참 많아요. 본문 11절에 보세요.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느냐, 이게. 어찌하여 너희가 나와 함께 가려 하는, 내가 비빌 것도 없고 너희들한테 줄 것도 아무것도 없는데. 여러분은 어찌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십니까? 여러분은 어찌하여 하나님께 열심을 내십니까? 마귀는 왜 어찌하여 계속 의문을 던진다 이거예요. 어떤 형제가 잘못된 교회에서 이제 빠져나왔는데 결국은 자신도 진리를 찾아서 빠져나온 거죠. 근데 자기가 빠져나온 동기가 자신이 열심히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빠져나온 것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어요. 왜 그런 말을 하게 했을까요? 그냥 편하게 믿고 싶은 거죠. 그 형제는 마귀의 속삭임에 넘어가 버린 거예요. 결국 열심을 내지 못하다가 떠나버렸습니다. 첫사랑을 버렸기 때문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열심을 내는 그리스도인들에게 마귀는 어떤 방법으로 도전해 오느냐? 육신적인 방법으로도 도전해 옵니다. 여러분, 이제 마귀가 욥을 영적으로 타락시키기 원했을 때 어떻게 공격을 했죠? 욥의 육신을 쳤던 것을 기억해 보세요. 물질적인 것들 다 쳐버렸어요. 11절에 보니까 내 태에 아직도 아들들이 더 있어 너희 남편이 되겠느냐? 남편이 죽으면은 그 동생이 이제 그 남편의 씨를 또 이어야 하는 그런 관례가 있었죠. 그러니까 지금 이런 말을 하는 겁니다. 나오미의 말이, 야, 너희들이 나를 따라와봤자 너희에게 줄 남편도 없는데, 내가 줄 아들들도 없는데, 남편으로 줄 아들이 없는데 왜 따라오려고 하느냐? 왜 어떤 문제를 건드린 겁니까? 젊은 여인에게 배우자 문제가 얼마나 중요한 건지 설명할 필요가 없죠. 배우자는 하나님께서 둘이 하나 되라고 말씀하신 대로 자신의 반쪽이에요. 한 사람에게 있어서 배우자의 문제는 그만큼 소중한 겁니다. 마귀는 오늘날에도 그리스도인들에게 같은 방법으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마귀는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하면 너의 가장 중요한 것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고 겁을 주는 거죠.
물론 그것이 사실이에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려면 자기를 부인하는 것은 물론이거니와 물론 자신의 모든 것도 다 버려야 한다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 아내와 자식을 버려두고 주님을 따랐어요. 마태는 세무서에 앉아서 일을 하다가 자기 직업 다 버리고 주님 따랐어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은요, 그들의 아버지를 버리고 주를 따랐어요. 그 마귀는 그런 점을 노리고 흔드는 거예요. 흔들어요. 여러분의 가장 소중한 것을 포기하면서까지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고초당하신 분을 따라가면서 섬길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위기의 순간에 왔을 때 예수 그리스도냐 내 아들이냐 둘 중 양자택일을 하라고 했을 때 어떻게 하겠느냐. 여러분이 주님을 믿고 섬긴다는 게 쉬운 일 아닙니다. 쉬운 일 아니에요. 결단이 필요하고 강한 의지가 필요하고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마귀가 부르는 소리 세 번째는 마귀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일에 너무 많은 힘을 낭비하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12절과 13절을 봅시다. 내 딸들아 돌이켜 너의 길을 가라. 돌이켜 너의 길을 가라. 여기 돌이켜 너의 길을 가라고 얘기하고 있죠. 나는 너무 늙어서 남편을 둘 수 없도다.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에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현실적으로 이게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런 얘기죠. 너희가 그들로 인하여 남편 얻는 것을 그만두겠느냐? 아니라 내 딸들아 주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주님이 나를 쳤는데 이렇게 됐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로 인하여 마음이 심히 아프도다. 그러니까 가라 이런 얘기죠. 여러분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이 말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이것이 오늘 세 번째 돌아가라는 말이에요. 마귀는 신실하고 강한 믿음을 가진 그리스도인일수록 더 강력한 방법으로 대시합니다.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세상에서는 이런 논리적인 말이에요. 아주 합리적으로 돌립니다. 세상은 종교인들이 서로 용납해야 한다고 하죠. 서로 용납하라. 각자가 진리를 찾는 길이 있으니까 각자 자기의 방법대로 최선을 다하면 된다고. 그러니까 오늘날 어떤 교회가 목사들이 어떤 일을 합니까? 그 불교에도 길이 있고 그게도 구원받는 길이 있으니까 그것도 존중해줘야 된다는 이런 엉터리 같은 얘기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마귀는 오늘날에도 우리에게 돌이켜 너희 길로 가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우리의 힘을 다 쏟을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도 너의 인생도 좀 돌아보아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권면을 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사람들은 편한 길을 찾지 않습니까? 그러나 주님은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길로 가야 합니다. 그 길이 생명의 길이고 그 길만이 진리의 길이니까 영생의 길이니까. 이 세상에 많은 길들이 있으나 다 옳은 길이 아니에요. 우리 눈에 옳게 보이는 길일지라도 그것이 사망의 길인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흘리신 피로 포장되어 있는 그 길만이 죄인들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나오미가 그의 두 며느리에게 얼마나 설득력 있게 설명을 하는지 한번 보세요. 그 마귀가 어설프게 여러분들을 속일 것 같습니까?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게 그렇게 다가오는 거예요. 설령 내게 소망이 있어 오늘 밤 남편을 두어 아들들을 배웠다 하더라도 너희가 그들이 자랄 때까지 그들을 위하여 기다리겠느냐? 현실적으로 이건 맞지 않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지만 제법 설득력 있고요. 논리적인 말로 들립니다. 이와 정확히 같은 논리로 마귀는 생각을 불어넣어요.
세상에서 교회는 밤으로 비유되죠. 교회 시대는 밤으로 비유됩니다. 그러니까 찬란한 샛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게 되면 교회 시대는 끝이 나요. 주님은 세상의 빛이십니다. 여러분의 가장 큰 소망이 무엇이에요? 노후를 편안하게 보내는 것인가요? 큰 집에서 한번 살아보는 것인가요? 멋진 배우자를 만나는 것인가요? 자식을 성공적으로 한번 키워보는 것인가요? 이 세상에서 명예를 얻는 것인가요? 아니면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분께서 공중에서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것인가요? 그리스도인의 마땅한 소망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입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곧 다시 오시겠다고 하신 주님이 좀처럼 오시질 않아요. 정말 지난해에는 오실 줄 알았는데요. 근데 안 오셨어요. 근데 올 봄에 오실 줄 알았는데 올 봄에도 안 오셨어요. 이번 가을에 오실 줄 알았는데 그래도 안 오셨어요. 어느덧 한 해가 다 저무는데도 곧 오시겠다는 주님은 좀처럼 오시질 않아요. 나오미가 지금 두 문을 이르게 하는 말이 이런 말이에요. 무슨 소망이 있느냐 이거예요. 마귀도 그리스도인들에게 오시지도 않는 분을 왜 기다리느냐고 이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모든 것이 영적인 것이다. 물리적인 것이 아니다. 주님은 영적으로 오시지 않는다. 실제로 오시지 않는다. 부활도 영적인 부활이지 실제적인 부활을 말하는 게 아니다. 이런 말에 넘어간 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세요? 주님께서 성천하신 하늘에 오르신 그 모습대로 다시 올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분명히 실제적이었는데 근데 오늘날 마귀의 음성에 넘어간 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물리적으로는 오시지 않을 줄로 알아요. 그들이 누구인지 아세요? 무천년주의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 바울 당시의 영지주의자들입니다. 성경은 인내로서 주님을 기다리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기다리다 지쳐 쉽사리 낙담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기도 합니다. 그러면 한 명의 그리스도인이 세상으로 돌아갈 때마다 마귀는 한 명의 아군을 얻게 되죠. 거듭난 사람일지라도 세상과 친구하면 더 이상 그리스도의 군사가 될 수 없어요. 세상으로 돌아간 그리스도인은 마귀의 편에 선 마귀의 군사가 되어버리기 때문에 이제 유다 지파의 사자로 오실 분을 오래도록 기다려야 할 시대는 지났어요. 이제 지금은 교회 시대의 마지막 때예요.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리다가 지쳤습니까? 예. 이제 더 이상 기다릴 필요 없어요. 이제 주님이 재림의 문 밖에 서 계시는 거예요. 곧이에요. 곧. 오늘 밤에도 주님은 재림의 문을 열고요. 오실 수도 있으세요. 하나님의 시간표는 이제 다 됐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맞이할 준비를 해야 됩니다. 어떤 준비를 해야 될까요? 디모데후서 4장 6절과 7절에 바울이 한 것처럼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중요하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키는 것.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마련되어 있어 의의 재판관이신 주께서 그날에 그것을 내게 주실 것이며 또 나뿐만 아니라 그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사람에게 주실 것이라. 이제 곧 여러분의 이름을 부르는 주님의 큰 음성이 들릴 거예요. 오히려 마귀는 여러분을 세상으로 돌아오라고 공격을 할 때요. 그때 여러분의 복된 소망을 굳게 붙드세요. 영광의 영으로부터 큰 상이 있을 겁니다. 마귀가 부르는 소리 네 번째, 오르파는 결국 나오미의 설득에 넘어가고 말았습니다. 나오미의 끈질긴 설득에 오르파는 자기 민족과 자기 신에게로 돌아가 버렸습니다. 14절을 보세요. 그들이 목소리를 높여 다시 울더라.
오르파는 시어머니에게 입맞추었으나 룻은 그녀에게 붙는지라. 작별의 키스예요. 오늘은 많은 그리스도인이 마귀의 집요한 공격 끝에 예수님께 작별의 키스를 하고 떠납니다. 유다 이스카리ot도 예수 그리스도께 작별의 키스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잊지 마세요. 그 입맞춤은 바로 배반의 입맞춤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처음과 나중이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분께 작별의 키스를 한다면 그건 배신자예요. 오르파는 돌아갔습니다. 그러나 룻은 나오미에게 붙었습니다. 우리는 바로 여기서 신실한 그리스도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를 봅니다. 많은 그리스도인이 불행이 닥쳐오고 시련이 닥쳐올 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돌아서서 세상으로 갑니다. 코로나 전염병으로 교회가 탄압을 받게 되자 오르파 같은 사람은 교회를 떠납니다. 그들은 배신의 입맞춤을 한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사람은 시련과 고통이 올수록 오늘 이 본문의 룻처럼 하나님께 그냥 착 달라붙는 거예요. 자신의 시련과 고통과 모든 어려움을 가지고 세상으로 돌아가는 것은 어리석은 짓입니다. 이 세상은 배교한 그리스도인의 문제를 결코 해결해 주지 않습니다. 자신의 모든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께 붙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 문제에 관여하시고 개입하시기를 너무나도 기뻐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동료 그리스도인의 타락은요, 다른 그리스도인의 믿음을 파괴시킵니다. 약화시킵니다. 한 명의 며느리를 돌려보낸 나오미는 남아있는 며느리에게 또다시 돌아갈 것을 권유합니다. 여러분 15절 보세요. 얼마나 끈질기게 하는지 보세요. 나오미가 말하기를 네 동서는 자기 백성과 자기 신들에게로 돌아갔느니라. 너도 네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너도. 여러분 동서가 떠나가니까 룻의 마음을 지금 흔들어 놓을 수도 있죠. 나는 이 교회를 결코 떠나지 않겠다. 굳은 결심을 한 사람도 친하게 지내던 사람이 한둘 떠나게 되면 그냥 마음이 흔들리는 거예요. 그들이 또 떠나가면서 함께 떠날 것을 권유하면 함께 떠나는 거예요. 열심히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공부하던 형제 자매가 교회를 떠나갈 때 친하게 지내던 성도들의 마음이 흔들리죠. 낙담이 되는 거예요. 우리에게 시련이 닥쳐오고 동료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갈 때 우리는 우리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을 해봐야 됩니다. 오늘 이 본문의 룻의 아름다운 신앙 고백을 우리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16절과 17절 보세요. 룻이 말하기를 나로 어머니를 떠나라고 하거나 어머니를 따르는 것에서 떠나 돌아가라고 강권하지 마소서. 여러분 마귀는 이렇게 강권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도 우리를 강권하지만 마귀도 강권한다 이거예요. 어머니가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가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리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 나도 죽고 거기서 장사드리니 떼어놓는다면 주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얼마나 아름다운 고백인지 보세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룻에게 얼마나 큰 복을 주셨는지 보세요. 여러분에게 시련과 환난이 닥쳐오고 마귀가 무서운 기세로 공격을 해올 때 여러분도 이러한 고백을 하실 수 있는가 하는 거예요. 주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주님 유수 가시는 곳에 나도 유수 가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고 하셨는데 그럼에도 괜찮습니다 하고 주님이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주님의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시리이다. 이런 신앙의 결계가 오늘날 우리에게 있어야 한다는 겁니다. 시련과 고통 중에서도 이러한 고백을 하는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는 하나님께 큰 기쁨과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룻은 누구와 같은 사람이었냐면 욥과 같은 사람이었어요. 룻은 죽음이 갈라놓기까지는 나오미에게서 떨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가 바로 이런 관계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에 우리의 관계가 어떤 관계냐, 어떤 끈끈한 관계냐, 그건 기록이 되어 있어요. 로마서 8장 38절과 39절이에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현재 일들이나 다가올 일들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떤 다른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떼어놓을 수 없으리라. 못 떼어놓는다는 거예요. 죽음까지도 주님과의 우리의 관계를 갈라놓을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의 영원한 보장입니다. 이처럼 주님은 우리를 버리지 않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주님을 떠나는 배신자는 되지 않아야 된다는 거예요. 주님을 떠나지 않고 끝까지 붙어있는 성도는 주님 오실 때 칭찬과 존귀와 영광을 얻게 됩니다. 주님께서 가장 사랑했던 제자 요한은 이런 말로 우리에게 권면을 합니다. 요한일서 2장 28절에서 어린 자녀들아 이제 그분 안에 거하라. 이는 그가 나타나실 때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며 그가 오실 때 그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려 합니다. 여러분들이 수치를 당할 것이냐? 아니면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냐?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결단을 해야 됩니다. 결론적으로 롯이 얼마나 복을 받는지를 보세요. 끝까지 나오미에게 붙어 있었던 이 롯은 그녀의 이름이 제목이 된 제목으로 붙은 룻기 성경을 갖게 됐습니다. 룻기라는 성경이 있어요. 그뿐만 아니라 그녀는 그리스도의 조상이 됩니다. 그녀는 돌아가라는 말을 거절한 결과 다윗 왕의 조상이 되었고요. 오늘날 온 세상의 구주를 낳을 수 있었습니다. 만 왕의 왕으로 오셔서 이 세상을 통치하실 분의 계보에 이름이 기록되는 영광을 룻이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녀가 나오미에게 붙어 있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은 세상으로 돌아오라는 마귀의 유혹을 받아본 적이 있으십니까? 여러분이 세상으로 돌아오라는 마귀의 도전을 받을 때일수록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더 가까이 다가서야 합니다. 이 세상은 곧 사라질 것입니다. 이 세상의 유익은 영원하지 않아요. 그러나 주님과 함께 거하는 자는 영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 밀착해서 붙어있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큰 상을 주실 거예요. 마귀의 시험을 물리치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이 있는가를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시각도 지켜보고 계신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